오늘은 노자도덕경 제5장 수중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자가 말하는 중이라고 하는 것은 유가에서 말하는 무과불급, 과하거나 불급함이 없다라는 중자와는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5장에서 말하는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체를 중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유가와 달리 도가에서 사용되는 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를 지킨다라는 것은 곧 도가의 의미로 말하면 가운데 중자가 길도자 뜻이 되는 것입니다. 도를 지키는 글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도를 지킨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도를 지킨 것인가를 노자가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천지라고 하는 우주의 자연과 여기에 상대되는 성인을 들어서 성인의 수중이 무엇이고 천지의 수중이 무엇인가를 이 장에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직역으로 보시면 천지는 불이 나야 천지는 어질지 않아 가지고 만물로서 추구처럼 생각하고 성인 역시도 어질지 아니하여 백성으로서 백성들을 추구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지 가는 기유 타격 흔저 천지의 사이라 하는 것은 그 타격과 같은 것인저라고 해서 바로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보는 경우에는 이 전대탁자가 피구라고 해서 대장간의 풀무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피구라고 해서 전대탁자가 쓰이는 경우가 있고 약자는 피리약자로 보는 경우에는 타격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볼 경우에는 대장간에 풀무간에 바람 붙이는 그 타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사이라 하는 것은 그 타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사이에 만물을 창조하는 것은 그 풀무간에서 대장쟁이가 수많은 쇠들을 만들어내는 풀무간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의 사이는 대장쟁이의 풀무간에 쇠를 부리는 곳과 같이 만물을 창조한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허이불구라고 허하여 텅텅 비어있는 것 같지만 조금도 굽힌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펼쳐지고 동하면 동할수록 만들면 만들수록 더욱 수많은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니라라고 합니다. 다언삭공하니 말이 많으면 자주 곤궁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니 불여수중이니라 중도를 지키는 것만 갖지 못하니 말이 많을 것이 아니라 중도를 지켜야 한다라고 수중의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천지가 어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유가의 입장으로 말할라 치면 공자가 논어를 20편을
쓰시는 가운데에 모두가 인해사상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는 바로 어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흉악하다라는 뜻인가? 이것이 노자가 생각하는 어질인자와 유가의 공자, 맹자가 생각하는 어질인자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자는 이 어질인자를 어느 정도쯤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노자가 생각하는 인자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어질인자 위에 상위 개념에다가 무엇을 뒀는가 하면 최고로 도자를 둔 것입니다. 도가 있고 도를 상실하면 그 다음에 덕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도와 덕을 상실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이 상실되면 그 다음에 의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에서 말한 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느 정도로 쓰고 있느냐? 도덕의 하급의 개념. 그렇기 때문에 도가에서는 어질인자를 어느 정도로만 생각하냐면 후후 따뜻하게 감싸는 것, 그 정도의 살가운 인정, 다정다감한 정도, 이것이 어질인자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가에서는 오르르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혈혈위, 바로 또록또록하니 분명하게 일을 처리할 정도만 오르르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질인자의 뜻이 후후하다, 바로 따뜻한 인정을 가지다, 이걸 좋은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라 어떤 말로 사용하고 있느냐? 도가에서는 바로 큰 사랑도 아니고 작은 사랑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불인이라는 말은 뭔 말이 되냐면 천지는 작은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대인은 불인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은 작은 사랑의 인이 아니라는 점을 천지불인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불인이란 말을 바꿔 말하면 뭔 뜻이 되느냐? 천지는 작은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고 큰 사랑을 베풀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만물로 이 축을 하고 하는 이 6글자는 뭔 뜻을 가지게 되냐면 대인의 실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큰 사랑, 이 큰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만물로서 추구를 삼고 나누고 하는 것이 뭔 말이냐면, 추구라고 하는 것은 제사시에 사용되는 풀과 같은 따위를 묶어서 소위 신주처럼 홀령을 대신한 걸로 사용하는 물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구란 것은 제사 지낼 적에는 귀중하게 신처럼 모시지만 제사 지낸 후에는 버려두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추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제사 지낸 데에 신주 역할로 하고 있는 물건도 되는데, 추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또 어떤 것으로 사용됐느냐? 추구라는 뜻은 속추이구입니다. 이 얘기에 보면 추구라는 뜻은 바로 이 꼴과 같은 것을 묶어가지고 개처럼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속추이구를 줄이면 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구는 혼령으로 사용되기 전에는 어떤 사용이 되었던가, 우리가 초상이 나갈 적이나 그럴 적에 이 추구라고 하는 것이 상고시대에는 사람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여 앞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추구가 꼴로 만들어 놓은 이 추구가 너무 볼상사나우니까 한 단계 발전하면 뭘로 발전했냐면 목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나무 허수아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추구라 하는 것은 하나의 혼령으로 사용된 것이 있었던가 하면 하나의 죽은 사람을 호위하는 모구의 전 단계의 풀로 만든 사람의 형상으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죽은 사람을 호위하는 물건이든 죽은 사람의 혼령을 대변하는 것이든 사용되고 난 다음에는 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축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은 만물을 버려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인과 추구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천지는 만물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큰 사랑은 어떤 것이냐? 만물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다 하고 나면 버린 자식처럼 내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지가 어지린자, 작은 인정을 가지고 감싸지를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지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창조해주고 만물을 길러주되 생이분류라, 모든 것은 낳아줬지만 나의 소유로 생각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물을 창조하면서도 창조한 이후에는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고 버려둔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버려둔다라는 것은 팽개치다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 물건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천지는 작은 사랑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이 만물로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성장시켜 주는 것으로 다 하고 나면 추구처럼 알아서 살아가도록 버려둔다라는 것입니다. 우주가 그러하듯이 성인 역시도 작은 사랑을 베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도 작은 사랑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것으로 어지린자가 쓰인 것입니다. 성인도 작은 사랑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큰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백성으로 위 추구하니 백성을 다스릴 적에 추구처럼 백성들이 잘 살면 그 다음에는 백성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인이라는 것은 큰 정치가 어떤 정치냐? 백성들이 살만하면 더 이상의 구속과 통제를 하지 않는 정치. 이것이 마치 쓰고 나면 버려두는 물건처럼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구의 개념인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대도는 불도요. 자, 천지불인이란 말을 이해하고 싶으면 가장 위대한 도는 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인은 작은 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대의는 불이라, 가장 위대한 정의는 하찮은 작은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투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는 불이니 대인생이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천지는
작은 사랑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큰 사랑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딱 바꾸면 무슨 말로 바꿔질 수 있느냐? 부모는, 이 부모라 하는 것은 불소자의 작은 사랑을 하지 않으셔야 바로 뭘 이룰 수 있느냐? 큰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자식을 내 자식이라 해서 그저 내 자식이라고 감싸는 이런 작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보다 폭넓은 사랑을 하시려면 부모라 하는 것은 하찮은 작은 인정을 버리셔야 자식이 큰 인물로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모에게도 작은 사랑과 큰 사랑이 있는 것처럼 천지 역시도 작은 사랑을 하지 않아야 반대로 위대한 큰 사랑에 도달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성인도 천지의 무의 자연의 대도를 체득해서 이와 같이 천하를 통치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뭐냐면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사랑일까? 무의자연이 바로 그것이 작은 사랑이 아닌 큰 사랑이 무의자연의 대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의자연에 의해서 만물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난 후에는 버려두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아가도록 맡겨두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간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와 성인이 만물과 백성들을 다 제자리를 얻게 만든 이후에는 더 이상 손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추구라는 것은 더 이상의 간섭과 통제와 손을 대지 말라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불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불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사랑이 아닌 것인데, 그렇다면 작은 사랑은 뭐냐? 작은 사랑은 그건 욕심을 가진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할 때 작게 사랑하는 거, 그 욕심이 차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 단계 바꿔버리면 욕심욕자가 나온 것입니다. 천지는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무엇이 되느냐? 바로 탁약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바로 탁약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가서 소리가 나거나 풀무지를 해서 대장간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탁약이라는 말은 무슨 비유냐면 비로자 뜻이 나온 것입니다. 천지의 사회에는 그 오직 비어가지고 빈다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바로 무라고 하는 것. 이 무라고 하는 데에서 뭐가 나오느냐? 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천지의 사회는 이 무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유를 발생해 주기 때문에 천지도 무의 세계를 가져야 되고 성인도 무심과 허심의 세계 속에서만이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허심과 무심을 어디에 비유했느냐? 바로 탁약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탁약이라고 하는 것이 허자의 개념인데, 이렇게 공허한 텅텅 빈자리가 있지만 그 자리는 모든 일들이 굽혀진 게 아니라 굽혀지지 않으면 펴진 것입니다. 모든 일이 펼쳐지게 되고 거기에서는
끝없는 무는 끝없는 유를 동의유출, 이 말을 바꾸면 동의유출이라는 말을 바꾸면 뭔 말이 되느냐. 동의유출은 쉽게 비유하면 대장쟁이가 풀무지를 하면 할수록 불은 싸지고 거기에서 수많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또 태어나고 또 만들어져서 끊임없이 쉼이 없는 이러한 끝없는 만물 창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동하면 동할수록 더욱 나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허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허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욕심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은 욕심이 붙어 있으면 말이 많아지는 법인 것입니다. 이게 자식에게도 바라는 게 많으면 간섭하는 게 많아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다언이라는 것은 어느 것의 반대냐? 수중의 반대인 것입니다. 바로 수중이라는 것은 허자 뜻이 나온다고 했고 허자는 도자를 말했듯이 도를 지키고 도에 처신하면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가 아니고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말이 많아지는 법인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어려움도 따라 많은 법인 것입니다. 이게 다언삭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자주 곤궁한 어려움을 겪는 거라고. 그래서 이 다언이라는 소개를 들여다보면 바로 작은 사랑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말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언삭궁은 크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말들, 변설들이 말하면서 끊임없이 쉼이 없을수록 말이 많아서 말이 그치지 않을수록 도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수중의 중자는 바로 도체를 말하는 것이고 수중이라는 것은 글자를 바꾸면 수도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이 많으면 자주 곤궁함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로 썼느냐? 무언지교, 말이 없는 교육, 그걸 행하려고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자, 천지는 불언이 사시자행이요 천지는 말이 없지만 사계절은 절로절로 운행하는 것이고 사계절 운행 따라서 모든 만물은 절로절로 창조되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면 천지도 여시원, 천지도 이와 같이 말이 없이 조화가 운행되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늘의 법을 받은다면 말이 많아서야 되겠는가? 언적필실이요. 말을 하면 반드시 실수가 있는 법이고 다언적 다시리라. 말을 하면 반드시 실수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수도 따라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자의 특수한 문장 구조는 어떠한 것이 하나 있느냐? 여기에서 두 가지만 더 보완해 드리면 먼저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문장 구조는 수미 상반법이 대체입니다. 첫머리와 끝부분이 서로 상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관계냐? 불인이라는 두 글자가 첫머리에 쓰여 있으면 작은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 두 글자가 마지막 부분에 뭔 글자를 대변하고 있느냐? 수중 두 글자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간 역할을 본다면
불인이라고 하는 것은 탁약이라는 허자에 허심이 나오고 허심은 곧 수도다. 이와 같이 노자의 도덕경은 숨이 상응하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완하실 것이 있다면, 자, 노자가 생각하는 인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인인데, 육아에서 생각하는 인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육아에서 생각하는 인자는 3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성품에 가지고 있는 인, 사람의 성품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품 성자는 천명지위성, 하늘이 명하여 주는 것이 성품인데, 이는 하늘이 뭘 명해 줬느냐? 천지 생물지심. 하늘과 땅이 모든 만물을 낳아주는 사랑의 마음이 인간으로 오면은 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호생오살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기를 좋아하고 죽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가장 사랑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천지 생물지심은 인간의 본성인 인자의 본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품이라는 실체는 바로 호생오살의 측은지심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실천한 데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이게 공정한 무사심, 이 사심이 없는 것, 바로 공정에서 사심이 없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극기. 여기에 기자가 내 자신만이 가지는 사심.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천지가 만물을 발생해 줄 적에 사심으로 살려줄까? 여기에는 사심이 없이 천지는 만물을 발생해 줄 적에 일체감을 갖는 것입니다. 귀한 생명, 천한 생명에 구별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미추나 그러한데도 구별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은 어떤 것이 인이냐? 사심이 없이 천지가 생물지심을 일체로 본 것처럼 만물을 일체로 보는 것이 육아의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도가와 육아의 인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제5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중이란 도를 지킨다라는 의미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장으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